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저는 음성 듣기예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앞날에 대한 어떤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그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새도 그 역술인이나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많은 그 사람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도 들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자아상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말에 있지 않고 분명히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도 우리가 임하면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교회를 찾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예언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 초대교회 때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이렇게 덮어도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능력들이 역사하는, 물론 그것 매개체 자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그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자아상이 아닌가 싶어요. 뉴비전 교회는 정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그 능력들이 풀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역술인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영적 무지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예언의 기름 부음들, 환상, 꿈이 열어지는 그러한 예언적인 기름이 폭포처럼 증가되는 마지막 때 살면서 많이 미혹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요,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가 못하는 것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기적은 못한다는 거죠. 애굽술사들이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이 티끌을 이로 바꾸는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결코 마귀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가는 깝깝한 사람들아.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지하심. 마귀는 50대 50의 확률을 갖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빠르고, 틀리는 부분, 하나님 행하시는 데가 틀리면 또 말이 바뀌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동남아시아 올라가는 구름을 마귀가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정보를 서로 4차원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결국은 거짓 속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거짓 속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유혹이 오고 또 굉장히 온라인 예배만 들어도 사람이 침체가 돼요. 교회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다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름 부어지는가. 라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러분 체감하는 시간도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주만 지나면, 한 주만 지나면 또 이제 모일 텐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는 맛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점쟁이나 역수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103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성을 들을 때. 또 음성은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전쟁할 때 다윗의 습관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략이 내려오죠. 여러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그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묻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뜻에 굴복되어지겠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자신을 인식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이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위로부터 전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발로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고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또 뭐가 되냐면 승리가 되고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져있던 죽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그 속사람이 소성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순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다시 한번 광야로 전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코로나가 우리에겐 기적의 재료가 되고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다시 한번 더 친밀함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별히 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기름부음 학교일 때도 또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음성 듣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방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된다. 요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오늘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욕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음성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바른 중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음성 듣기의 본질일 수 있겠어요. 음성 듣기의 본질. 오늘 그 음성 듣기의 본질을 여러분 깨닫고 바른 중심을 가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튜브 올라갈 때 항상 신경이 써요. 어떤 제목으로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제목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느냐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여기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교훈을 받았으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그 구속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인간을 향한 교제를 향한 갈망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포커페이스로 그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해서 물심판도 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또 감추어 놓으시고 또 복선 가운데 얘기하시면서 계속 성취해 가면서 우리를 향한, 교제를 향한 갈망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같은 말이지만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과 동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거룩한 갈망들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임시 방문이에요, 거주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 조금 낮춰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저희 교회 우선순위를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교제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게 본질적으로 교제입니다. 교제. 커넥션. 우리가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일꾼, 노동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노동이 아닌 교제로 만들었고 하나의 일꾼이 아닌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그 교제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대화가 필수적이죠.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대화가 필수적이에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그래서 이 대화라는 거,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인격적인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완전한 이러한 교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때는 바로 천국이겠죠. 우리가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알게 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대화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또 그 대화의 전제는 뭐냐면 바로 음성 듣기가 있다. 그다음에 대화의 전제는 음성 듣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바로 교제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교제를 향한 갈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었어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용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했던 내용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또 이런 인류의 구속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값을 지불한 그러한 사건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은총의 수단들을 주시고 계속 교제를 향한 갈망들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도 동물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피를 쏟고 그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또 태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 다시 말해서 구속하셔서 결국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부르심을 위한 것이냐? 바로 거룩함의 영역, 주님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갈망을 모르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죠. 내 마음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 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대화가 필수인데 대화의 전제는 음성 듣기라고. 결국 여러분 음성 듣는 목적이 뭐예요? 음성 듣는 목적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었는가?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라고 해요? 의롭다심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은혜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2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의 깊은 것도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통달하며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으며 추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제를 위해서 아담에게도 그렇게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시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영이 죽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무엇이냐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을 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길들을 삼기를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교제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고 우리의 신랑 여기면 뭔가 친밀함 안에서 그런 친밀한 교제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나의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며 무서워하며 뭔가 두려워하며 뭔가 그 관계를 친밀함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음성들을 놓칠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는 마치 죄가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수술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여 전해주소서. 저는 물론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 잘못된 것이고요. 깨닫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묵상하고 또 주님의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고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양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이젠 더 이상 종이라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성령 시대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죠? 친구래요. 명하는 대 행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좀 깨졌으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 저희 교회 옛날에 나오신 분 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저에게 상담했던 분 중에 우리가 도대체 주님의 신부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권사까지 됐지만 그런 가르침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마치 성황당 나무 빌듯 멀리 계신 종교적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결국 나의 중심성과 종교라는 건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동고동락하며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뭔가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거실에서의 그런 만남, 대화가 단절되고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그런 영향력들이 미치며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세상의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런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근데 뜻을 알아야죠. 근데 교제를 향한 갈망이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네 방으로 들어가냐.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로 교제하고 또 너와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원하는데 우리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자, 못하느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고전 2장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방언 기도나 이런 영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죠. 비밀을 말하고 비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너는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주님은 누구보다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온전히 주님을 아는 가운데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약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종이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종의 역할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무익한 종이라 이런 자세는 좋아요. 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종의 자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에서처럼 이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관계, 친밀함이 결여된 관계, 그런 근본적으로 그렇게 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뭘 한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공유하고 맡고 비밀을 맡은 자요. 우리는 그래서 장래일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리리라 했던 자예요. 깊은 친밀함을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꼭대기가 친밀함의 자리다. 그 지성소가 친밀함의 자리다. 예수님 자신 더 가까이 상고가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차원의 임재를 맛보며 우리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를 노동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일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관계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구나.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조차도 결국 나를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알았어요. 음성 듣기의 본질은 바로 관계구나. 음성 듣기의 본질은 바로 나를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하시고 바로 교제를 향한 갈망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도 교제를 위해서 음성 듣기의 목적이 바로 서야 되는 게 바로 우리도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왜 음성 듣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자, 두 번째는 음성 듣기의 오용과 변질이라 그럴까요? 나는 왜? Why? 나는 왜 음성 듣기를 원하는가? 나는 왜 음성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뭐라 했죠? 교제를 위해서 그래. 대화의 전제가 음성 듣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예언사역을 합니다. 예언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예언사역이 우리 교인 빼고는 지금 또 외부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듣기를 하면서 초점이 많아야 돼요. 제가 점쟁이로 보이나? 점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점을 보고 점쟁이로 생각하나. 그 어떠한 기도원에서 기도 한 10시간, 20시간 하는 뭐 원장님이나 예언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점쟁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분명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예언을 잘하는 것보다 예언을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고라는 것은 쌍방향 과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분명히 음성 듣기를 할 때도 예언을 들을 때도 두세 사람 이름으로 예언할 때 두세 사람이 예언할 때 너희는 그것이 맞는가 성경으로 상고하고 분별하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하고 틀려요. 그런데 이제 예언자로 점쟁이로 보니까 이 예언을 하는 사람도 중심이 바른 중심. 그러니까 오늘 바른 중심에 얘기하는데 바르지 않으면 그 예언의 그러니까 결국 인도하심이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수단이잖아요. 그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은 어떤 갈망이라 그래요? 교제를 향한 갈망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 자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제가 여기 먼저 자기를 위하여 한번 써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인도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음성 듣기도 마찬가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에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언자 자신에게 인도하거나 또 그냥 문제 해결로 인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또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전세로 살아야 됩니까? 월세로 돌려야 됩니까? 지금 내가 지방에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물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음성 주시고 길을 열어줘 답을 주길 원하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음성 듣기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다 똑같이 그렇게 물어서 응답받는다면 100% 실패한 사람 없겠죠. 근데 음성 듣기가 실패할 때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안 들리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또 응답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신음소리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고 신음소리 응답하셔서 실제적으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응답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네가 나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알라딘의 요술래프로 생각하지 말아라. 3번 비비니까 기도 3번 하고 주여 3창하고 바로 내가 응답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나를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제를 위해서 너를 만들었고 지었다. 너는 정말 네 안에 교제를 향한 갈망이 있냐?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마음으로 예언을 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들을 때도 이것이 어떠한 예언자 자신이나 어떤 기도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목회자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해야 돼요. 자, 시편 23편 1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묻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게 오른팔의 권능을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들을 보길 원한다. 그렇게 초신자도 주님을 맛보면서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 영역이 어디냐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처음에는 초신자니까 주님이 오냐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다가 침묵할 때가 와요. 너는 중심이 아직도 안 발라. 너는 초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되는데도 아빠 뜻을 몰라.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네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이끌었는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홍해 광야길 길에서 내가 너를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했고 독수 날개를 업어 너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내가 너를 향한 사건 가운데 근본적인 뜻과 목적을 몰라. 내가 왜 이 사건을 줬는지 코로나 사건을 줬는지 너는 근본적으로 나의 뜻을 이해를 못해. 너는 사건 표면적인 것만 봐. 왜 이면적인 나의 뜻을 찾지를 않아. 왜 음성을 들려줄까? 왜 우리를 인도할까? 우리는 우리 중심, 우리 문제만 답을 원하고 우리는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술 램프가 되는 거야. 도깨비 망망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야. 교회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결국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요,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같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만 결국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일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인도하셨어요. 이것들이 서로가 상반되지 않아, 모순되지 않아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거 이율배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본질을 알고 바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예언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음성 듣기를 통해서 교제하려고 하는가. 음성 듣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어요. 이 음성 듣기를 바르지 않은 초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해. 내가 좀 특별해. I'm special. 나는 특별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뭔가 완전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고 20시간 하는 사람, 기도 5분 하는 사람 똑같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알았냐? 왜 음성 듣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서 듣는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예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음성 듣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마 따라하실 거예요. 음성 듣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들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더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더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에 더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바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더 잘 들리고 더 바른 중심 가운데 계속 들리게 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음성 듣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음성 듣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여기까지 들었어요. 음성 듣기를 잘 할 수 있는 비결. 제가 보니까 저희 교인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광범위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면 좋게, 저도 좀 이제 좀 동그라미 막 그리면서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적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두 번째, 음성 듣기의 오용과 변질. 그 다음에 음성 듣기를 잘할 수 있는 이제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선견과 편익견이 좀 있어요. 이 음성 듣기에 대한 것도 좀 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겠어요? 관계에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면 돼요. 관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낀 게 뭐였을까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이건 뭐예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형이 되라는 거죠. 그잖아요. 일 중심 사역형이 되지 말고 관계형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하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삼아라. 이게 주님 재림 전에 우리에게 베드로서 3장을 통해 주신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결국은 천국 가는 것도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질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느냐. 이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넉넉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 뭐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열매로 충분히 있으므로 넉넉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넉넉함이라는 건 열매거든요. 아무리 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떼어놓고 봉사, 구제,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음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 속, 깊은 친밀함 속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음성 듣기보다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음성 듣기보다 하나님의 관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뭘 신경 써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내의 음성이 변조가 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음성을 계속 또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함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하라. 익숙해져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많이 대가를 지불했고 투자했고 그만큼 뭐예요?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 안에서 그 음성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편협되게 또 자기 중심성으로 음성 듣고 그렇게 점쟁이처럼 뭔가 이렇게 급할 때 음성을 확실히 줘.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귀에 듣고 싶은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집사 최권사님은 왜 저렇게 음성을 들려줘서 확실히 해주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급한데 나는 음성을 안 들려줘. 중심이 바르지 못해요.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은 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주다가 큰일 나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 인도하시의 목적은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걸 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또 여러분 진짜 행복을 위해서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까? 불행해지니까 행복하라고 딱 침묵해버리고 행복하라고 딱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리더십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 쉴만한 물가 푸른 불밭이 예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내가 저번 연도에 계시해 줬나요? 새롭게 계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 해결인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자신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인도돼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다 동일한 거거든요. 바른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 물론 신기한 건요. 예언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그 사람이 과거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아지는 거 있어요. 점쟁이보다 더 정확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귀신보다는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중심을 다루시고 바른 중심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너무 중요하고 전략적인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가운데 다 음성 들어야 길이 열리고 생명을 취하고 전략을 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싸우려면 음성 들어야 돼요. 저도 음성 듣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관계 신경 쓰려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딱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도 안 되고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임계치가 넘어가면 어디가 음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는 염소를 지금 흉내를 냈네요. 양은 어떻게 울어요? 양 이런가요? 생각이 안 나네. 양이 양이 우는데 양이 어쨌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경 써야 돼요. 관계 지금. 그럼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 우리가 모세형에서 배우죠. 어떻게? 순종해야 돼.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요한복음 10장 26절. 관계 좀 신경 써라. 다음에 친밀함의 열쇠가 음성 듣는 키다. 이거 적어놓으면 멋있겠죠. 친밀함의 열쇠가 음성 듣는 키다. 이렇게. 자, 26절, 2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야. 쌍방향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오늘 마지막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나는 그들을 압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 나를 따릅니다. 따르는 양.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기 바꿔주면 안 돼요. 물론 듣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성 듣기 자체가 초점이 되면 안 돼.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갈망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안 들어도, 음성 듣기를 안 들어도, 물론 그게 본질이고 그게 매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다는 거예요. 양의 정체성은 여기서 듣기가 아니라 따름에 있어요. 이 본문의 키포인트는. 반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친밀함, 더 거리 가까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계속 주님 자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누가 가장 잘 들었냐? 마리아가 그렇게 잘 들었다는 마리아가. 마리아가 발치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냥 토박토박 눈도 커요. 마스크 쓰면서 눈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리아가 눈을 주님 보면서 심장 박동 소리가 가장 가까워. 여러분 성경 보면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깊었던 애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도 아니에요.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친밀함의 거리가 가깝고 오히려 자유주의자로부터 요한과 예수님은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막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말을 해요. 아가서는 섹스 교본이다. 진짜 이건 성경을 이렇게 훼손하고 폄하하고 이건 신성의 영역을 성역을 건드는 아주 이것은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 그만큼 친밀했잖아요. 가슴에 이게 머리를 딱 기댔잖아요. 성화를 보면. 그래서 얼마나 깊었는지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근데 마태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개론만 대충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너무 자세하게 환상을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또 오랫동안 살려놨어. 다 숨겨 있는데. 그래서 유배당에서 친밀함이 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장래일의 비밀들을 장차 될 일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놓잖아요. 이왕이면 되려면 요한처럼 되라. 수제자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함께 다닌 수제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여러분 더 가까워져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좋아요. 마지막 때는 더 그러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양극화가 일어나고 더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닮아가고 거기는 좋은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취하며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때로는 그렇게 잡아주는 또 그러한 영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환경이 우리의 유익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고 목자의 거리가 가깝게 하라. 더 순종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관계에 좀 신경 써라. 더 순종에 힘써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도 말 잘 들으면 잔소리를 할 때 말 잘 들으면 얘기를 또 더 이렇게 덤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다가 말 안 들으면 너한테 말도 하기 싫다 그래. 똑같아. 말 안 들으면 너한테 말도 하기 싫다 그래. 이제 말 안 해. 어차피 말 들으니까 내 입만 아파. 주님이 그러지 않은가. 아니 그분이 우리를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줬으면 죄의 문제 해결의 좀 본질이 뭐라고? 원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기 원한다고?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교제하는 삶. 교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에 신경 써라? 지워도 돼요? 자, 여기 지울게요. 제가 원래 이럴 때 굉장히 빨리 지우고 빨리 똥까지 쳤는데 이제 안 그러려고. 이제 빨리빨리 안 할 거예요. 어제 되게 답답하셨나요? 예, 혼자 웃네, 혼자 웃어. 자, 첫 번째 뭐 힘쓰라? 관계 힘쓰라. 관계, relationship.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냐? 제가 물론 제가 두 번째는 속 사람을 의식하고 속 사람을 활성화하고 마지막에 속 사람을 능력을 강화시켜라.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선입견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선입견에 대해서 음성 듣기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한 5가지가 있는데 이건 편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죠? 결코 소리로 그러니까 소리로 들으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근데 조금 영이 이렇게 확 열어지거나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소리로 듣는 건 딱 3번 들어봤습니다. 3번.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간증을 못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 건축할 때 교회를 건축하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또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간증이 좀 많이 있긴 한데 학교 다닐 때도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음성으로 확 들어온다기보다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딱 음성으로 딱 들어와서 딱 갔더니 이만한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고속도로를 뛰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제가 고속도로를 갈 일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날. 모르겠어요. 그때 하고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이 간증을 했었는데, 어쨌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또 그걸 또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는, 이 밖에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간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간증도 여러분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약간 뭐랄까 귀신의 음성이 많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듣는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 우리의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무슨 말?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심령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게 첫 번째 주님을 만난 것이고 입맞춤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레마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선포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네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 예수님을 딱 알아보잖아요. 엠마오 간 두 제자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들으려고,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서의 어떤 혼적인 어떤 교제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러한 방식, 물론 그러한 원리는 이용하지만 하나님과에 대한 영적 원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과의 영적인 교제거든요. 연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대화는요, 그 관계 안에서의 소통은 뭐랄까 직관이라 그러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영교는요. 알아지고, 다시 말해서 떠오르는 느낌과 어떤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그것을 일단 그 메커니즘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먼저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기도나 묵상 가운데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시는, 또 우리의 언어를 구사해줘. 영국 사람의 영어로, 미국 사람에게도 영어로, 우리 주님은 다 해요, 외국어를. 우리나라 사람에게 영어로 안 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오픈 더 도 그러겠습니까? 영어도 못. 주님이 문 열으라고 영어로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프리카로 하면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그걸 먼저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조용한 곳에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꼭 가야 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래서 골방 기도. 근데 실제로 장롱 오늘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도 또 두세 네 입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뭔가 집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좀 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안 해도 여러분 어쨌든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침묵 기도도 물론 집중하는 부분 안에서 성향이 있어요.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80년을 거의 새벽 기도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80생애 가운데 80년은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가니까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기도를 안 받고 새벽 기도를 해야만 받고 새벽 기도만 들으시고 또 집에서는 안 듣는다. 이건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거든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오랫동안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성성기도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나는 침묵 기도는 기도한 것 같지도 않다. 그게 맞아요. 근데 침묵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경적인 관상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통성 기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유연하지 않고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침묵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또 좋은 성경적인 관상, 잘못된 관상 기도도 많은데 저는 그런 침묵 기도를 통해서도 계시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침묵 기도도 있지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설교가 들어오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는 계시가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때 더 하나님께서 또 샘이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교회에서만 분명히 음성을 듣냐? 또 교회에서만 저는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화장실에서 듣고 또 로댕처럼 그때 받아요. 그리고 또 샤워할 때도 그때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또 방언 기도도 해보면서 그럴 때 영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주님과 24시간 동행 가운데 우리의 종교성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누워있는 그 상태로 잠자고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다. 우리 하나님 바른 중심을 보이고 그렇게 좀 나가봐라.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뭐랄까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성경적인 것에 어떤 성경적이 아니지 않은 것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여러분 괜찮다. 그리고 가장 오해하는 게 기도를 하루에 많이 한 사람은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양은 목자에 뭘 듣는다? 음성을 듣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때 또 우리의 속사람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속사람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의 능력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의 영이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 모든 의지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권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 더 잘 듣는 거지. 나의 생각을 단순히 기도만 많이 했다고 잘 듣는 건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회개 가운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고 뜻을 구하며 나가야지 내 뜻은 충만인 상태에서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속사람에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접수되는 어떠한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속사람을 의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속사람에게 밥을 많이 줘. 영적인 양식, 성령 충만함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강화를 시키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왜 속사람은 방역을 안 해요? 왜 속사람은 왜 면역력을 떨어뜨려? 아니 약은 비타민 그렇게 많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속사람은 왜 이렇게 방역을 안 해주냐 이 말. 속사람은 왜 이렇게 맛있는 아침밥 먹으면 속사람은 양식을 주지 않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기도를 하루에 많이 한 사람만 듣는 건 아니고 많이 하면 좋지만 초신자도 들을 수 있는 정말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죄만 해결되면 된다. 그렇죠? 맞는 말이야. 왜? 죄 때문에 못 들었잖아. 죄가 담을 쌓고 못 들어. 근데 죄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든 사람 많아요. 깨끗하. 왠 줄 아세요? 교사를 왜 돕겠어? 이런 하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선지자 학교가 엘리야 시대도 있었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훈련, 하나님 음성 듣기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라 그러잖아. 어떤 훈련 안에서 이런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교사를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남겨두고 그들의 기르침 가운데 선지자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 학교를 교회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격화가 되면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학교 신청하실 분들은 그렇게 외부인, 타교인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 접수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신청하시고요. 9월 한 중순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선입견에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속 사람을 의식하라. 요거 뭐 아시니까 관계에 더 힘쓰라.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나의 소리를 끄고 나의 선입견을 아까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의 볼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끄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3번 훈련을 받아요. 엘리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3번째 듣잖아요. 주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먼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주여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던 것처럼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리를 꺼야 돼. 온전히 들으려면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 안에 선입견이 있잖아. 저도 오히려 초신자나 외부 사람이 더 예언하기 쉬워요. 이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예언할 때는 저도 그때는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은 제가 딱 보면 아는 줄 아는데 몰라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고 그때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그때 심상과 이미지와 환상을 보여줘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있어서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려고 하고 목양실 가서 집중하면 기도할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딱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딱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또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다 열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동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도 못했는데 검은고를 킬 때 지식의 말씀에 그 은사 예언의 은사가 안 나와요. 근데 검은고를 킬 때 나오잖아요. 예언의 영이 임하고 감동 없으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음성 듣기 핵심은 물론 아까 제가 관계에 힘쓰라 결국 관계에 힘쓴다는 것 자체가 속 사람을 의식하라 활성화시켜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게 뭐냐 굉장히 많아. 상처도 내려놓고 선입견도 내려놓고 편견도 내려놓고 이거 다 프리즘 보면은 빛을 투과시킬 때 다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닌 그 주님께서 주실 수도 없고 또 상처로 인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도 인도하심을 잘못 받을 수 있어. 상처가 딱 나의 틀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 음성 들으면 큰일 나요. 잘못된 길로 막 음성 듣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이상한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생각과 떠오르는 느낌을 통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은 어떻게 되냐?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뭘로? 여러분 생각 훈련인데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그게 내 생각인 양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알림이다 고백했고 또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에게 마귀 하수인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수인 되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베드로는 역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느낌이 딱 들어와. 어떤 영의 스크린에 단어가 들어오고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생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성소가 되고 생각이라는 영역, 그 상상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주님 십자가를 한번 지금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상상이 딱 되잖아요. 십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환상훈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들을 해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 훈련을 통해서 환상도 많이 열어줬고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우리 안에 그걸 볼 수 있어요. 양이기 때문에.
왜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그 통로를 모르는 거죠. 생각이나 떠오르는 느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성숙히 하려면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보면 두세 사람 딱 모이고 예언 훈련 한단 말입니다. 음성 듣기 훈련을 해요. 근데 개판이에요. 당신은 5년 후에 곧 죽을 것입니다. 지들 생각 속에 떠오른 대로 막 해. 그러니까 5년 후에 죽어. 아, 그러면 나는 5년 동안 진짜 죽어요. 왜? 생각이 두려움이 딱 메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뭐랄까, 음성을 나누는 교제 있죠. 다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히 없애야 돼요. 만약에 저희 교인 중에 음성을 나눈다, 이것은 제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엉터리가 드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2시간 동안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남에게 하나님 나 이제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근거 없이,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예언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발상 자체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당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못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정말 메워버려요. 권위로 딱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이게 음성 듣기의 전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므로 아는 거거든요. 그분께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 66권에 우리가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을 통해 입으로 나오고, 마음을 통해도 나온다면 마음속에 무엇이 쌓였느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진리로 이끄는데 우리 마음에 분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자, 예를 들을게요.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왜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난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쌓인 그 말씀, 내가 쌓인 대로 입으로 내고 생각으로 나온다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들은 훈련하는 것이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쌓은 대로, 암송한 대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차라리 마리아가 예언사역을 하면 잘해. 마르다가 아무리 생각이 많고 더 기발해도 마리아는 그걸 큰일 나. 마르다는. 그래서 목회자가 예언사역하면 차라리 낫지. 일반 평신도가 그냥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것인데,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인데, 초신자가 그냥 영이 열어졌다고 예언하고 큰일 나는, 섞여. 큰일 나요. 말씀 제대로 모르는 기도 원장 예언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 10시간이고 열리긴 열리겠지. 말씀의 방향성을 제대로 모르는데 말씀 기둥분 들어왔다고 해서 지혜 들어오는 거 아니고 겸손 들어오는 거 아니고 신학적인 체계 들어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열릴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만 들어올 뿐이라는 거예요. 해석해내고 또 겸손으로 풀어내고 지혜로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또 하나님은 요하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부분 안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물론 그것은 통로를 활성화하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하나 내가 예언적인 경험 가운데 통로를 인식할 수는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데 누구에게 배우느냐? 또 어떤 수준의 만큼에서 지금 그 훈련을 하느냐예요. 초신자인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했다가 초신자가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며 주의 음성이 익숙해지겠지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말 이해되셨죠?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성경 이 66권에 전무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 학교 먼저 합니까? 성경 맥잡기를 먼저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동도 있지만 항상 감동도 뭘로 점검하라? 성경을 점검하라. 우리의 꿈을 꾸지만 꿈도 뭘로 점검하라? 해석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모든 영의 정보가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굉장히 해봐요. 점쟁이가 됩니다.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예언사역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사람의 영광을 받고 단순히 점쟁이처럼 문제 해결, 문제 응답에만 초점 맞춰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지 못한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저도 이걸 10년 이상 해오는데 제가 아니 10년이 뭐야 더 넘겠죠. 예언사역 그렇게 하니까 기름 부음이 오죠. 저도요. 계속 풀어내니까 생명을 풀어내니까 기름 부음이 오겠죠. 기도를 뭐 열심히 안 하더라도 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기도 10시간, 20시간 한다고 음성 듣는 거 잘 듣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위험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른 중심과 바른 말씀의 창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음성이 나오고 인도하심이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그 통로를 통해 누가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와요. 마귀가 같이 섞여서 줘버려. 그래서 나중에 교만해지는 것은 귀신의 음성에 주파수를 또 맞춰버리니까 그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단된 사람 보면 음성을 듣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믿음 좋아. 왜 변질되냐? 음성이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마귀가 주는 주파수를 더 크게 맞추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서 자기가 커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음성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과 떠오르는 느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 마칠 때 정리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에 힘쓰시고 순종하게 힘써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예언이라는 거, 또 음성 듣기라는 거, 여러분 물론 그분께 엽줍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세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러나 그 전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이 자세, 이 바른 중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채우십시오. 영의 정보를 말씀으로 상고하며 말씀으로 기준 삼아 여러분 버리려고 하십시오. 취하려고 하십시오. 이미 말씀한 이 특별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된 말씀 위배된다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십시오. 물론 생각을 나누고 떠오르는 느낌을 나눌 수 있지만 정확한 영적인 지도자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함께하게 하시지, 그냥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끼리 모여서 또 그냥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수준에서 멈추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은 저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TV에도 그렇고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주술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호하십시오. 보혈의 장막 안에 주십시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세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충분히 속사람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영의 하나님의 뜻을 접수하는 도이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어떤 뭔가 제가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머리 쪽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있어요. 눈은 머리는 마음이라. 저는 머리로부터 들려가야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예언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머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이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걸 들으려고 해요. 저는. 그럴 때 더 저는 잘 들려요. 하나님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전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66권의 말씀 안에서 절대 방향성과 성품의 방향성과 일하시는 방식을 어긋나면 마귀도 함께 그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 들리고 시도는 좋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 깨우치겠다면, 또 깨달아졌다면 성령 가운데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게 좋아요.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그렇게 또 계시가 들어올 때 기도 제목도 받고 또 성령이 그러잖아요.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잖아요. 또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계속 통곡함으로 3번 나를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설교 들을 때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말씀 구절 전부 다 읽어보라는 게 그거야. 말씀 구조만 읽어놔도 또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집중 못하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목회자가 딱 말할 때 그냥 순종하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성령 인도하심 대로 하나하나 해나간 사람들 꼭 복을 받아요. 보면.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연륜 보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지.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좀 갔으면 좋겠다.
여기 전략이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전략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집중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드리면 너무나 많은 음성들이 주파수 가운데 또 여러분 다른데 주파수 파장을 보이는데 이렇게 접속이 들어가면 또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금방 변질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간 끝나면 또 사람이 이탈해 있어. 변질돼 있어요. 이상해져 있어. 사람이 이상해져 있어. 온라인 끝나면. 나는 영의 상태 정확히 전달해 여러분들 모르지만 딱 보면 영의 상태 진단이 돼요. 제발 온라인 시기 때 좀 집중 좀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직접 물어보시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또 침묵을 관상 기도처럼 침묵을 통해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에 주목하죠. 그러면 한 단어씩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흑백 사진처럼 딱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생각의 영역 가운데 동영상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한 단어씩 주어질 때가 있어요. 뜻은 모르겠는데 단어가 딱 들어오는 것 같고 그냥 주님 마음이 알아지고 주님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매개체를 사용해서 십자가를 딱 그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상상의 영역 가운데 내 생각 같을 때가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음성을 취하면서 환상을 취하면서 하나하나 전제는 뭐냐? 순종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심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상이 흑백이면 칼라로 바뀌고 여러분 이제 더 한 단어면 한 문장으로 바뀌고 또 실제로 예언사이면 풀어낼 때 할 말을 주셔서 이제 그 입술을 붙잡고 할 말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프 예언이라든지 이 안에 마사 예언처럼 속에서 끓어오르는 강력한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예, 나바, 예, 나타프 또 이렇게 마사라고 하는 나바 예언 이런 부분 이런 예언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 예언들이 이제 품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이제 통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예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자로 세워지고. 그러나 우리 모든 양들은 한 단어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전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채워가서 균형을 꼭 잡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를 마칠 텐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바른 중심이 있어야 된다. 관계에 힘쓰라. 더 관계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상거가 멀어지지 않도록 더 사도 요한처럼 더 가까이 그러면 친밀함이 어떤 음성을 듣는 키가 된다는 것들을 오늘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를 향한 갈망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관계로 더 하나님과 화평되며 지성소로 거룩한 산 꼭대기로 계속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함을 통해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의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편견을 내려놓자. 그리고 나의 소리를 끄자. 속사람을 더 의식하고 강건하게 더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안에 생각과 떠오르는 느낌 가운데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계시하려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좋은 밭으로 그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뿌려지고 인내로 잘 가꾸고 좋은 나무가 심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밭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며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사역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분별력 잣대 기준으로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서 선한 걸 취하면서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